할렐루야. 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2주 못 뵀는데요.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케냐 아우리치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하도 모래먼지를 많이 먹었더니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 잘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얼마나 또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지 여러 기도 제목, 또 후원하고 있는 22개 교회들의 목사님들 만나 뵙고, 목회자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VBS도 하고 치과 진료, 여러 의료 진료, 클리닉 개원, 또 새롭게 봉헌한 예배당, 봉헌식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우리 안재근 장로님, 고신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강창석 장로님 다 같이 또 의료팀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좋은 시간 가졌고요. 또 이종철 장로님 또 솔라 패널, 또 물사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선교 보고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금토일 저희 창립 48주년 기념 부흥 집회로 갖게 되는데요. 고성준 목사님, 수원하나교회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집회를 갖게 됩니다. 브로셔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 보시면 자세한 일정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 고성준 목사님은 서울대 수학 그리고 동대학원의 수학과 전공하셨고요.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시려고 수학으로 교수가 되려고 하시니까 얼마나 숫자에 꼼꼼하고 민감하시고 또 정확하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 꼼꼼한 그 생각과 분석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보이는 세계가 원리가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원리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말씀을 새로운 각도와 관점으로 봤을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영적인 언어로, 또 우리들의 언어로 그것들을 잘 분석해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호응을 하시게 되었어요. 카이로스, 데스티니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고요. 최근에 집회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 금, 토, 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1, 2, 3부 주일 예배에 걸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주변에 많은 분들 초대해 주셔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지난 주까지 압살롬의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런 범죄 현장을 우리가 함께 스터디를 했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압살롬이 다말을 범하는 그 사건 이후로 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그 사건도 잊혀진 듯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후로 압살롬은 바알 하솔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양떼를 키우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에 그가 많은 왕자들과 친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양털을 깎는 일이 큰 축제거든요. 이 축제의 날을 이제 그가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케냐에 가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한 석 달 정도는 계속 케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케냐에 가보니까 양떼들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런데 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양떼들이 20마리 이상이 몰고 다니고, 소도 한 10마리, 15마리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케냐 사람들 이렇게 부자가 많냐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1마리, 2마리, 많아야 서너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 서너 마리 풀 뜯어 먹이자고 한 사람이 계속 붙어서 있기가 힘드니까, 목자를 한 사람, 목동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30마리, 40마리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는 다 주인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풀 뜯어 먹이다가 해가 지게 되면 이제 각 집 앞으로 쑥 돌면서 자기 양은 자기 집으로 찾아서 우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딱 보면 알기도 하고, 모르면 여기 귀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이름표 붙여놨거든요. 그 이름표 따라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털을 깎거나 뭐 할 때 보면 같은 목동에게 양떼를 맡기는 사람들은 서로 좀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늘 같이 만나고 또 찾아와서 내 양 데려가는 동안에 서로 인사도 하고, 내 양이네 네 양이네 서로 뭐 이야기도 하다가 그렇게 친해지니까 양털을 깎을 때쯤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양이 발육 상태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털을 깎을 때쯤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털을 깎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아래 저 공동체도 생겨나고 일종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마을 잔치가. 그날은 돈 들어오는 날이니까 이 마을 잔치를 같이 벌이게 돼서 그날은 굉장히 큰 시골의 축제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양털을 깎는 나발의 집에 보내서 우리도 좀 먹을 걸 달라고, 오늘 좋은 날 왔으니 우리에게도 좀 먹을 걸 달라고 했다가 무시당하면서 아주 그냥 그를 결단 내려고 쫓아나갔다가 아비가일이 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제가 털을 깎으면서 왕자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왕자가 이름만 기록되는 왕자가 19명이에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후에 또 낳은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 이후로도 지금도 계속 낳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다 안 났어요. 좀 더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19명이나 되는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을 다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에게 와서도 부탁을 해요. 아버님, 제가 여기서 이제 양털을 깎는 잔치 벌이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조금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야, 뭐 나까지 부르냐, 내가 가면 나만 갈 수 없잖아. 또 우리 뭐 어머니들, 어머니 여자 아내들도 다, 왕비들도 여러 가야 되고, 신하들도 따라가고, 호위 병사들도 따라가면, 야, 너 오늘 그 양털 깎아서 번 돈보다 밥 먹이는 게 돈이 더 나가. 내가 민폐다. 내가 가는 게 민폐다. 내가 마음은 받았으니까 내가 축복하마. 그냥 너희들끼리 잘 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압살롬의 빌드업이었어요. 플랜이었어요. 아버지가 노라고 말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아버님, 그러면 대신 형인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대를 이을 맏아들이 바로 암논인데, 그 암논이 대신 오게 되면 마치 왕의 대사처럼 와서 축사도 해주고, 그러면 왕은 못 오셨지만 왕이 오신 것처럼 이 자리가 빛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래도 빼도 저래도 빼도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암논을 나 대신 보내도록 하마 하고 보내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작은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게 될 줄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왜?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오늘 아시겠지만, 이 즐거운 날이 한순간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 자기의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였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축제날 그를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다윗의 가정, 모범이 되고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로열 패밀리가 아주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역기능 가정이라고 우리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dysfunctional family라고 하는데요, 순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끼리 모였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격려해주고 돌봄 있고 이런 순기능이 아니라 완전히 가족이 원수만도 못한 그런 집안이 되는 것, 역기능적 가정인데요. 어떤 거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소통하지 못하며 가정의 갈등이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가진 가정, 이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안에서는 깊은 상처와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들의 문제를 경험하고, 그 같은 경험이 세대 간에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그것을 전달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왜곡이 돼요. 뭐 부족하거나 왜곡되고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과격하게 막 쉽게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곱게 얘기하고 존대하고 막 그러던 분들이 가족 안에 집안에만 딱 들어가면 막 쌍욕이 나오고 막 뭐 네가 안 어쩌네 내가 어쩌네 막 장로님 권사님 그러다 들어가면 문 닫고 딱 들어가면 완전히 그다음부터 막 서로 막 가감없이 감정을 표출하고 분출한다든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집안에 갈등이 막 항상 산재되어 있어요. 항상 그 내재되어 있어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서로를 너무 지나치게 통제해서 구성원들이 압박을 받게 되기나 하고요. 내 바람, 나의 소망, 나의 원함을 그에게 강요해서 그의 꿈이 되게 만들고 강요하는 그런 관계. 가족 내 역할과 바운더리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서로 선을 넘나들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해야 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 선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막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무례하게 말하거나 사람들의 아픔 상처를 건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선을 막 넘나들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지켜주지 않고 참견하고 내가 그 안에 끼어들어가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가정 내에 폭력, 중독, 학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모가 있어도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부재한 거나 다름없이 무관심한 부모는 이름만 부모고 전혀 자녀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혹은 이것은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나와 나의 부모 가운데도 조부모와 손자들과의 관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없는 아노미의 상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자존감이 나서서 대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우울한 모드 가운데 있어서요, 제대로 기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겉보기는 멀쩡한데요,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문제들이 마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모든 가정과 살아온 일들을 다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의 가정이 바로 이런 엮이는 가정의 한 가지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쓰다 보니까 비행기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한 7가지나 돼서 넘버링을 다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냥 뚜둑뚜둑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엮이는게 어떻게 시작했는가, 다윗의 자기애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또 암논의 자기애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다윗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I love you라고 말하지만 바세바를 향해서 I love you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I love myself, 내 욕망을 사랑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내가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한 거예요. 나의 욕망을 사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 엮이는 가정의 폐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가정에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암논의 자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도 자신의 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말을 욕보이고 내친 사건,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자기애, 암논의 자기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다른 엮이는 가정의 이 모습은 다윗이 방조한 거예요. 가족의 일들에 대해서 의사소통하지 않으면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컨프런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돼, 넌 고쳐야 돼, 이거는 네가 사과해야 돼, 이건 네가 징계를 받아야 돼, 너가 이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죗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드러내놓고 소통을 했어야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다윗의 이 방치했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한 몸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몸은 한 가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남들은 우리 가족의 얘기에 대해서 이래저래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순간 저가 뭐라고 내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면서 원수되기가 십상이에요. 나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면 그와 원수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가족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나보고 이것을 좀 고치라고 하는 말이구나. 받아들이기가 조금이라도 더 쉬운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을 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을 때는 니는 팔이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이니까 네가 아프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야. 네가 욕먹으면 나도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았어요. 지금 압살롬이 어떤 심정에 있는지 2년 동안 그의 속이 썩어져 가고 있고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편애와 선택적 무관심이 이 가정을 엮이는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장남인 암논을 다윗이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정기를 받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우리가 다 쳐다들 않으면 얼마나 이 아들이 너무 귀합니까? 그죠? 다윗도 이 암논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에 대한 사랑을 온통 사랑과 기대를 쏟았기 때문에 그가 명백히 실수를 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에 대해서 선택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엮이능적인 일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탓을 하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가인과 아벨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갈등하게 되고, 이것들이 쭉 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은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형제들 많이 낳았을 때도 누구는 또 편애하고 누구는 또 무시하고 또 누구는 가족끼리 서로 누구하고는 편들고 누구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아내를 여럿이 두면서 여러 아내들이 서로를 향해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요소들이 또 어떤 거짓의 영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반복되는 것, 이 모든 역기능적인 요소가 족장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대에 왔을 때도 다윗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자기 아들 중에서 그의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을 바를 찾을 테니까 인터뷰 나오라고 했더니만 형들만 또르륵 데려가고 막내는 저기서 양치는데 신경도 안 썼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유년 시절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막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저 허드렛 일이라 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낮은 자존감과 그런 어려움, 아픔들을 이미 그런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펑셔널 패밀리, 엮이는 가정의 이런 영이, 부정적인 영향이 이미 다윗도 그런 패밀리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첫 아들에게 마음이 똑같이 나는 그렇게 안 살리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프랙티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나도 그런 패밀리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나도 지금 그런 패밀리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음 세대만큼은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의 세대에서 이것을 끊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새와 형님으로부터 막내로 차별받고 무시당한 아픔을 그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지? 아버지가 뭐라고 암논 좀 나무라시겠지? 책망을 받게 하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2년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를 그냥 목을 빼고 기다리며 소식 있기만을, 기별 있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무시했어요. 그냥 시간이 약이야. 없는 척, 그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냥 넘어가려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너무나 속이 타들어가서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이것을 시행에 옮깁니다. 만 2년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고, 또 이것이 즉흥적인 감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마음의 분노를 쌓아가다가 결국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가 결행의 작전을 실행에 옮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죠. 그가 양털 깎는 잔치에 동생을 다 초대하고 왕에게도 축복하도록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만약 다윗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와 갈등의 그 다이나믹을 알고 있었다면 암논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다윗은 이 갈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무관심하기로 결정한 거죠.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돼서 암논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네 번째,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던 이유는 폭력과 갈등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부활을 시켜서 암논이 수에 취해서 아주 그냥 혼수 상태일 때 그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압살롬은 왕에게나 베풀 법한 산의 진미를 아마도 준비했겠죠. 조금 먹을 것, 오락거리 다 준비해서 막 유흥을 즐기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먹고 마시며 고기를 먹으며 다 흥에 겨워있으니까 사람들이, 왕자들이 다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있던 때, 술 취해서 암논이 비틀거리며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하인들이 일어나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고, 곳곳에 비명소리가 나고 왕자들은 걸음아 날 살려하면서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달아나는, 노새를 타고 막 다 달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의 하인들이 당당하게 암논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도요, 악인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 뒤가 든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28절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 압살롬이 자기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명령들이에요. 근데 앞에 누가 했는지만 쏙 빼놓고 보면은요, 꼭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들도요,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당당한 거는 자기 뒤에 있는 힘을 믿기 때문에 하인들이 담대하게 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지라. 나의 굳세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보다 사단보다 강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 명령대로 나오는 우리들은 이보다 얼마나 더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악인들을 이 압살롬이 그들을 뒤를 봐준다라고 믿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은 거예요. 당당한 거죠. 한편 압살롬의 이러한 음모는 단순히 자기 누이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은 것에,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윗 왕이 둘째 아들이 길르압인데요,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첫째가 암논이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첫째 암논만 죽이고 나면 자기가 왕위 계승순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첫째 왕위 계승순위 1순위가 되는 거죠. 복합적으로 자기도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누이에 대한 보복을 핑계 삼아서 왕이 오를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려는 그런 보관이, 마음속의 욕망이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이 저지른 범죄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압살롬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복수하면서 누이에 대해 복수하면서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 암논을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둘 다 아주 치사하고 치졸한 것은 뭐냐면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전선에 맨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칼 맞아 혹은 화살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적들의 손을 빌어서 자기는 손 안 대고 굽게 된 거죠. 혹시라도 뭐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몰랐다라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압살롬도 하인들 보고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니 나는 그걸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다, 괜히 내가 억울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제가 앞장서서 그냥 죽이고 말았다라고 핑계대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폭력과 갈등이 이 가정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왜 이것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냐면 윤리 도덕의 기준이 혼란되고 일관성이 없는 교육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부도덕한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세계관, 가치관에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 기준이 다 허물어지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 허물어지게 됐어요. 왜? 아니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놓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도 살인했는데 나도 하면 안 돼? 아버지도 간음했는데 내가 한다고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이 가정 안에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헤아리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케냐 갈 때 탔던 비행기가 에어프랑스인데요. 에어프랑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타는 비행기하고 그쪽 비행기가 또 다른 거예요. 이 영화가 나온 걸 보니까요, 프랑스 영화가 그 속에 나온 걸 보니까 볼 게 없는 게 너무 태폐적이고 되게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지난 프랑스 그 올림픽 때도 우리가 봐서 잘 알겠지만 지나치게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제는 다 흐트러지고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들이 혼란스러워지고요, 좋은 롤모델을 발견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어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좋은 롤모델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녀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부모로서 우리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의 대가를 내가 커렉션이라고 했죠. 커렉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셔서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죄함은 없다, 영원한 정죄함은 없다. 내가 이 징계를 받으면서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회개했다, 나는 이렇게 돌이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길들을 다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의 시간, 징계의 시간은 너희들은 받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부모가 강조했어야만 했어요. 내가 실수했지만 너희들은 똑같은 그 길을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다윗은 얘기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교육을 엮이는 가정을 만들게 되어서 수동적인 교육 양육으로 자녀들을 망치게 되었던 거죠. 여섯 번째는 가정 내의 질서와 권위가 붕괴가 된 것이에요. 다윗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가정 내의 질서와 권위가 급속히 붕괴가 됩니다. 가족들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줘야만 해요. 그것이 가족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을 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남편이 범죄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범죄하는 남편에게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죄 지을 때, 자매가 죄 지을 때 그것을 서로가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질서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의 책임, 그 의무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선을 지키도록 또한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범죄할 때 우리가 직면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간 일입니다. 관역을 벗어나서 죄를 지은 겁니다 라고 말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질서 있는 삶,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가정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가 허물어지게 되면 권위의 체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이고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갔던 것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화 한 번 내고 스스로 화내기만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이번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찾아가서, 우리 사돈 국가잖아요, 사돈 맺은 나라잖아요, 왕대 왕으로 찾아가서 압살롬 내놔라. 그래서 데려놓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나도 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에게 아주 호주를 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에게 어떻든지 간에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하지 않고 이 사건 또한 조용히 묻혀지고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징계하던 것들 기억하시죠? 막 아들끼리 싸우면 붙잡아 놓고 너 거기 벽 보고 30분 서 있어. 뭐 잘못했는지 생각날 때까지 거기 계속 서 있어. 그리고 생각나면 다시 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반성해봐. 너희들 3일간 외박 금지야, 외출 금지야. 밥 먹다가 막 투정 부리면 너 밥 먹지 마. 이제 얼른 굶어. 막 야단을 치기도 하잖아요. 너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이렇게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지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쳤을 때 자녀들은 옳고 그름을 알고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고 거기에 순복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위가 오늘날 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점점 미국 문화가 누구나 다 친구 먹잖아요. 아무나 이름 부르고 유유유하고 막 자식들도 부모한테 유하고 막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날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더더군다나 유럽에서 이런 박해를 피해서 왕정 국가에서 나와서 전 세계 최초로 어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한 국가를 근대 국가를 처음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걸 너무 싫어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자꾸만 핍박받다가 탈출해서 여기 나와서 아주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위 아래로 자꾸 들어가고 누가 자꾸 나를 간섭하고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위에 대한 권위를 좀 계속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또 개인주의, 전 세계적으로 해서 개인주의 성향 척도가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장점이라면 좀 더 창의적일 수 있고 굉장히 개성이 극대화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처럼 내 문제에 대해 남이 지도하거나 징계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굉장히 서양 문명이고 어드밴스되고 앞으로 좀 진보된 것인 것처럼 앞선 문명인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선진 문명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제대로 교육받는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진정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유교적인 가르침이거나 이건 유교남이야, 이거 너무 한국적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바른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나를 복종시키고 누군가 나를 가르칠 때 나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성경의 말씀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고 또 나를 돌아보게 만들 때 감사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 내의 질서와 권위가 파괴됐을 때 다윗이 아버지로서 국가의
그 왕으로서 바른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국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른 권위를 우리 가정에서, 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서 바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인데, 용서와 화해가 부재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마음에 품은 악한 감정들이 자동으로 희석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시간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혀질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묵혀놓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묵혀지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쓴뿌리를 내리게 돼요. 점점점 커다랗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깊어지게 되고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잡아먹고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압살롬은 처음부터 그렇게 복수할 생각을 막 죽여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전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약이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지나갔는데 그것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고 마음속에 독버섯이 자라게 된 거죠. 쓴뿌리가 키워져 나간 거예요. 에베소 4장 26,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찌 보면 자기의 누이인 다말이 욕을 먹은 거예요.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오빠로서 이 분한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오거나 어디 가서 차별을 받고 오거나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압살롬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슬 왕 달메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국의 딸이 자기 엄마, 두 자녀 남매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암논하고 다른 왕자들은 유대인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뭔가 조금 잘못하기만 하면 옆에 있는 왕자와 공주들이 저거는 근본이 이방인이라 근본이 천에서 저러는 거야 하고 쑥덕쑥덕 한단 말이죠. 그거를 늘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자랐던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동생이 이렇게 암논에게 이 욕보임을 당하게 된 것은 자기를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을 이방인의 집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다말을 창녀처럼 취급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 누이를 창녀처럼 생각하면 자기는 종처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그러지 않아도 이런 분노를 품고 있었는데, 이 분노의 마음으로 2년 동안 지켜보고 기다렸는데 다말이 그렇게 욕을 보임을 당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이 부정적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보복하여서는 안 됐어야만 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면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동생이 이렇게 그의 장래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제가 오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형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얘기하시죠. 그에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직접 암논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아니면 그 누이를 자신의 아내로 들이든지 그가 어떻게 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만 키워간 거예요. 이놈 두고 봐라, 이놈 두고 봐라. 이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쓴뿌리가 더 깊이 내려서 살인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용서를, 누군가의 죄악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용서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Forgiveness는 말 그대로 원이 forgive, 앞으로 내다 놓는 거예요.
그분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문제는 신원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세요라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용서하지 않아서 쓴뿌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손해봐요. 마음에 그 악을 품고 있으면, 이 분노의 마음, 이거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의 두 부류의 이 모임이 있었다잖아요. 자식들이 음주운전에 의해서 죽은 두 부모가 있는데 둘 다 따로따로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한 사람은 이놈 출소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하고 막 총을 들고 늘 다니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됐고요. 또 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똑같이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사망사라 부모님들을 다 같이 모아서 계몽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 사람들을 이런 계몽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용서로 바꾸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음주운전했던 사람들을 감옥에서 찾아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계도시키고, 또 다른 데도 캠페인을 벌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죽은 자녀는 돌아올 수 없지만 자기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다시는 그런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이 쓴뿌리를 누가 더 잘 해결했냐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은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데 그 분노를 마음에 너무 깊이 품고 있다 보니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때 다행히 그가 사과를 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면 온전히 양방 쌍방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요.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차치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사과할 마음이 다행히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 암논, 압살롬 다 죄를 지었어요. 앞서 다윗이 먼저 시작했죠. 암논도 다말을 범했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죠. 살인과 간음이 막 난무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실수한 모습, 놓쳐버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엮이는 가정의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역기능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와 또 나와 나의 부모 사이에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자녀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제일 가슴 아파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소통과 관심, 그리고 이 편애를 넘어서는 모두를 두루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선택적인 무관심이 아니라 모두와 가족 모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마음, 또 우리 안에 폭력이 있고 만약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허물어져 버리고 흐물흐물해져 버려서 잘못된 것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 바뀌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이 의로운 길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영원한 정죄함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이제는 조금 얼굴 두껍게, 낯 두껍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죄인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정죄함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나도 죄인이지만 너 그거 잘못된 길이다. 나처럼 그렇게 징계받는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너희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좋은 롤모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고 또한 일관된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 만약에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허물어져 있다면 다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조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저 그들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좋은 아빠처럼 좋은 엄마라고만 좋은 말만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하고 하나님 징계해야 될 것을 대신 징계하는 그런 의롭고 권위 있는 영적인 권위자로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부모와 배우자와 또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 안에 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함과 화해함을 통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 사단이 자꾸만 공격하려고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가장 근본 단위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잘 프로텍트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